요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범죄 집단 내지는 괴물 집단처럼 비추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요즘 한국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의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 일반 사람들보다도 사람들과 그 괴리감이 너무나 커져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거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바울 전도회에 속해서 전도를 나가다 보면 아이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면 그 엄마한테 이름 전화번호 줬다가 엄마가 득달같이 사다와서 왜 우리 아이 전화번호를 따가 당장 내놓으라고, 교회를 무슨 이상한 집단 취급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선망의 대상이던 교회가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원인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와서 시간을 지내면 지낼수록 알게 되는 것이 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가짜 교회와 너무나 많은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는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된 교회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 스스로가 주인인 가짜 신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거짓으로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는 교인들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이 이처럼 무섭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흉악한 뿔을 달고 오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순백색의 흰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들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 선지자로 깜빡 속기 십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왔듯이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종들로서 양들의 영혼을 늑탈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양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먹이가 되어서 늑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만을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배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크게 합시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배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라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임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끝끝이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삼가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는 일이 양떼들에게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생명의 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도 능히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감쪽같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문을, 여러분 구원의 문을 넓혀놨어요. 크게. 구원의 문이 원래 주님이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넓혀 놨고, 또 구원의 길도 아주 확장공사, 넓은 길을 확장공사 해놓고 포장도로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심어놓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스팔트도 깔아놓고 구원의 길을 넓게 평안하고 쉬운 길로, 보기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만큼 그 길을 크게 확장시켰냐면 다른 종교에까지도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인데요, WCC에 가입한 사람들, 거기 연루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1991년 호주 캔베라에서 제7차 WCC 총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 한국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정형경 교수가 참석해서 그 예배 중에 세계 각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불러냅니다.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로 초혼을 하는 거죠. 영혼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적힌 그 무슨 종이라고 그러죠? 그 무슨 하얀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면서 초혼제를 드렸어요. 그때 이 한국 사회, 한국 교계에서 여러분 떠들썩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정현경 교수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길이 여러 개라고 말씀한 예수님 말씀과 다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현경 여자 교수가 즉시로 대답하기를 He was mistake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왜곡해가면서까지 진리를 왜곡하는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여러분 특징이고 WCC에 여러분 이러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이 WCC에 가입했고 이 WCC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그것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명백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나오니까, 교묘하지 않으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은 교묘하게 포장해서 나오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더 무섭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회개의 필요성을 여러분 없애버립니다. 일축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즉시로 무슨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려면 전제 조건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회개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너희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회개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 없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냥 주님 영접지도를 따라 살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묻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이게 진리인 것, 사실인 것으로 동의가 되냐고 말씀을 묻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 영접기도 따라 살아오라고. 영접기도 따라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제는 구원은 놓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죄의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죄의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즉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아멘. 회개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 즉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즉 죄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백에 그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면 마치 그것이 회개된 것처럼, 그리고 또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거짓 교훈이요,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의 열매를 말하지 않고 입술만 회개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거짓 선자들은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길은 아주 쉽고 아주 넓은 문이고 간단한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이 어스트레이, 잘못된 길로 가요. 구원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길, 저주의 길로 여러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 길이라고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거짓 선자들은 죄의 심각성, 즉 죄의 종으로 살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종은 죄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어떤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고 죄의 발을 담그고 죄의 손을 털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거짓 선자들은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는 다 짓는 거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해제시켜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내 영혼에 얼마나 커다란 파멸을 가지고 오는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그 영혼이 잠자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바울도 죄의 종은 끝내 사망에 이른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거짓 믿음과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진리 왜곡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본문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면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틀려야죠. 예수님은 계속 죄를 짓고 죄의 발을 담고 죄를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끝날에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은 주님 오실 때도 종말이지만 때가 돼서 누군가를 불러갈 때도 종말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사는 좁은 길을 말하는 대신에 인간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다 죄는 짓는 거지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 앞에 살면서 넓은 길로 걸어가도 얼마든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간다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안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천국 가서 상이 좀 적을 뿐이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죄를 지어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싶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일이에요. 그건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라도 살아남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와 성결의 삶과 자기 성찰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예 침묵하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시필드, 조나단 에드와트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강조했어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이것을 끊임없이 그들의 설교로, 그들의 저서로 끊임없이 각성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들이 생존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경건했어요. 거룩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바울의 증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너희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신지, 이것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삶 가운데 예수 사람,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난 삶, 이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거룩과 거리감은 성결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된 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가 와서 목사님한테 고민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를 끊어야 돼. 그러면 뭐라고 말하자면, 괜찮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 응? 이렇게 여러분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금식을 하든지 차를 하든지 말씀을 계속 몇 시간씩 읽든지,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숨겨진 죄, 여러분 끊지 못한 죄를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품고 살면 안 돼요. 불을 안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자기 불타지. 마찬가지로 죄악을 품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내가 과연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도무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불 위에다가 손을 올려놔도 이 고통을 몰라.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대로 쭉 go straight, 계속하면 청구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잠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냥 붙잡혀서 어스트레이, 엉뚱한 길로 가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정말 말씀 은혜 받은 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과일나무라고 별명을 대줬는데,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부흥회 끝나고 왔다 중에 그 담임 목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엉뚱한 설교를 듣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처음에는 11조를 안 내요. 그 다음에는 주일을 잠깐 빠져요. 수요일 금요일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도 빼먹어. 나중에는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어요.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아예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바로 거짓 선자들의 미혹입니다. 미혹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의 열매가 없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절에서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열매를 보면 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야 되는데,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 열매 보면 알아. 그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가 설교를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느냐, 그가 얼마나 병을 잘 고치느냐,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가 정직한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사욕을, 사리 사욕을 취하고 있는지, 불법과 불의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음탕한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여러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려면 뭘 봐라? 그의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 삼가라고 열매에 대해서 무려 몇 절을 얘기하면 5절을 얘기해요. 열매에 관해서 5절을 얘기하면 자세히 그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과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자들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게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나 22절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 영생이라.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죄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회개했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결국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라고요? 영생.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제 열매를 맺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어요. 거룩의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저는 성경을 100독 했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열매가 있느냐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의 기준이 아니에요. 열매는 오로지 한 가지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회개 열매, 크게 합시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구하지 않으며 그게 사랑의 열매야 이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회개의 열매, 죄에서 떠난 삶. 이게 여러분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열매를 가르치지 않아요. 열매 맺으라고 안 해요.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할 수 없다고.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교회를 볼 때 괴물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구름대 같은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았을지라도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가 없으면 그 자는 뭐에 불과해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엄청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유선과 거짓으로 가득하고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요. 음란과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그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 거짓에 끌리게 돼요.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극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느냐? 마음으로 믿고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어떻게 살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이러한 열매 없는 신앙인을 양상해낸 것입니다. 가짜예요. 열매 없는 신앙인은, 문의는 크리스찬입니다. 문의는 나는 몇십 년 믿었고 저는 장로고요, 직함이 목사고요, 권사고요, 그리고 난 큰 무슨 교회의 목사고요, 큰 무슨 교회의 장로고요. 개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에? 큰 교회 다녀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주님은 아름다운 겉이 화려한 잎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을 다 제끼고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없자 저주하고 마셨어요. 여러분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 이파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막 겉을 막 자기를 치장해. 나는 유명한 무슨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박사고, 뭐 박사위가 몇 개고, 뭐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장로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로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요즘 중세교회처럼 공금혁령, 성직매매, 성적 타락, 면죄부 등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여러분 성직이 돈으로 매매되어서 20세 때의 대주교가 나오고요, 20세의 대주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영국에 기소된 성범죄자의 4분의 1이 성직자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인구 비례로 10배 했다는 거예요. 일반인보다 성직자들이 10배 성범죄자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역사예요. 7세기 이후에 고해성사,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돈으로 대체됐어요. 돈만 내면 고해성사 안 해도 됐고요. 15세기부터 수도사들이 죄 많은 시민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했는데요. 면죄부는 그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면죄부는 종이로 인쇄가 돼서 팔렸는데, 죄질에 따라서 면죄부 가격이 달리 책정됐어요. 평민의 간음죄는 27리브르, 근친수 상가는 4리브르를 더 추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87리브르의 5수, 이렇게 아비뇽 교황청의 매교는 가격표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 가장 웃기는 게,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하면 된다고? 87리브르를 더 내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힌 게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응? 여러분, 면죄부는 신자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뭐 하도록? 죄 짓도록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종이로 파는 면죄부는 팔지 않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입술로만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죄 수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면죄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할까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를 못하도록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괴물 집단으로 비춰지는 원인은 믿음을 열매와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열매와 분리시켜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열매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과 거룩의 열매를 분리시키고 세상과 불법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의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저들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지혜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면 죄를 지어서라도, 세상을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라도 세상 것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속여서, 세 번째인데요, 양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왜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까? 자기가 뭐가 아니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이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양떼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양떼를 속이려 하고 위선적 행위가 바로 뭐냐면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말 그대로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믿게 해서 양떼들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는 거짓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죄를 짓는 사람,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여러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고자 하셨어요. 그때 한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에 붙들려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아합 왕을 결국 파멸의 자루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거짓의 영이 거짓 선자의 입에 들어가서 양떼들에게 전하고 그 양떼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면 사망의 길이에요. 패망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짓 선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저는 거짓 선자들을 뭐하라고? 저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을 극히 삼가라. 저는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같이 경계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게 미혹하게 한다는 걸 속일 것이며 그 말이에요.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를 속여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만 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양떼들이 속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뭘 행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참 선진자인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느냐, 기도를 많이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오직 뭘로만 알 수 있다? 그의 삶의 열매로만 알 수 있다. 거룩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은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거짓으로 미혹시켜서 그 영혼을 하나님 떠나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그럴싸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들의 수법은 진실이 아닌데 아름다운 가면을 써서 진실처럼 감쪽같이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을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부한 자들, 이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에 이끌려 거짓 선자들을 속여서 너희들 하여금 굳센 데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삼가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선자들의 말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떤 분이 제게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어봤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책이라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 내용을 제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제 때 강제징용은 없었으며 위안부 여성들도 강제로 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기 위해 돈 벌러 간 거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책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이 일본의 극우 전범 기업들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여 민족혼을 팔아먹은 작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이 모두 일본 극우 세력들에 제공하는 자료로 근거하여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 내용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한 것이 인터넷에 혹시 나와 있는데 찾아봤더니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책을 사보기는 돈이 아깝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두루두루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웬 세상에 한국인을 이처럼 비하하고 이처럼 이렇게까지 모독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까무러칠 뻔해. 세상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글을 수 있다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의 장제월 의원도 안 했어요.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자기의 SNS에.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는 동안 심한 두통을 느꼈다. 저자가 뱉은 침이 제 얼굴에 튄 것 같은 불쾌함을 느꼈다. 이 책은 한국 국민이라면 자연스레 가질 수 있는 반일 감정이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우민으로, 즉 어리석은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 사회가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강제징용은 허구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다 라고 강하게 비판해 놨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죠. 이분도 자기 SNS에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 이 책을 보수 유튜버가 띄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수 우파들 기본 생각과도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보여진다. 토지 조사 사업, 쇠말뚝, 징용, 위안부 문제 등 전혀 우리 상식과 어긋나고 오히려 일본의 식민사관 주관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흉흉해지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라고 일갈했어요. 책에 SNS에다가 써놨어요. 제가 이 책에 서문을 들어가 봤어요. 서문을 읽어봤더니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거짓말의 나라. 거짓말의 나라.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거짓말의 나라라는 거예요. 서문이, 이 책의 서문이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민을 극히 비하하고 일본인을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받고 글을 썼다고 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어요. 한국인으로서 심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서문부터가 여러분 거짓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그는 한국민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인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한국인의 이중죄 고소 건수가 일본의 이중죄 건수보다 몇백 배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의 보험 사기가 한 해에 4조 5천억으로 미국보다 100배가 많다고 주장했어요. 서문에서. 이거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그걸 찾아봤더니 이 명백한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차를 찾아보니까 2015년 M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당시 보험 사기는 연 89조 원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아요? 89조면은 약 7배가 많아요. 예? 이게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이게. 4조 5천 9. 그러니까 약 20배인데, 20배. 네? 20배가 많은, 50배네요. 50배가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 많습니까? 예? 미국 인구가 얼마예요? 한 3억 5천 되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7배 많아요. 50을 7번 나눠봐요. 그 7배 우리나라가 범죄 건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논리대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보다 7배 더 정직한 겁니까?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7배 더 부정직한 겁니까?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또 유럽의 그 보험 사기를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보험 사기 액수가 유럽 나라들은 2배가 높았어요. 그러면 한국인이 유럽인들보다 2배 더 정직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국민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어리석은 백성, 거짓말하는 백성, 이렇게 폄하하는 이게 한국 사람입니까? 이게 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순 거짓말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일어났어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내용을 봤더니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일제 식민지 기간에 강제 동원과 식량 숙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 만행은 없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쫓아서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주장입니까? 일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장,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 비열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한국 사람보다 거짓말을 좀 덜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속과 겉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PhD 공부할 때도 민족성에서 나왔는데 일본 사람 특성이 뭘로 나왔느냐? 속과 겉이 다르다. 아무리 겉으로 웃고 있어도 믿지 말아라. 그래서 나왔어요. 독일 사람도 한국 사람은 어떤 점이 있느냐? 겉은 무뚝뚝하다. 그러나 속과 겉이 똑같다. 이게 여러분 그 PhD 학생들 그래서에서 각 민족성을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굴종하고 무릎을 꿇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는 한없이 찍어 눌러버리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국한테는 소리 닳도록 빌지만 우리 한국이나 동남아 이런 아주 깔아뭉개고 절대 우리나라에 사과하지 않는 이유, 전쟁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이 볼 때 한국은 자기도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일본에서 경제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단호에 맞서서 이겨야만 그들이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매몰된 무식한 사람들이 멍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여러분, 일본 우익 세력들이 돈을 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연구한 한 편 쓰는데 2억씩 준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논문을 써가지고 이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우민으로 만들고 거짓말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까? 그
그런 논문을 쓰면 사람들은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 믿고 말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한국인 강제징용 수가 10만 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사실을 할지라도 10만 명이 적습니까? 사실을 하더라도 1965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일 협정 때 일본의 배상 대상자인 강제징용 배상을 누구만 해주기로 했냐면 사망자, 강제징용을 당해서 사망자만 배상을 해주기로 했어요. 사망자가 몇 명이냐 21,919명이에요. 그것만 일본에서 밝혔어요. 우리가 배상할 사람만 밝히겠다. 21,919명. 그리고 나머지 강제에 징용된 숫자는 밝히지 않았어요. 덮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등의 세가 600만 가량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해외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만 정도 된다고 어린 잡아서 한국에서 나타남대로 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7년 한국인 정기영 씨가 일본 동경대학에 유학을 갔었는데 1947 일본 대장성 관리국에 일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라는 문건을 입수했어요. 그래서 그 문건에 자료에 나옵니다. 조선인의 강제징용자 수가 총 612만 6,180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이 사람들 이건 절대 안 내보내요. 이 사람이 우연하게 거기에서 일을 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추산했던 600만보다 많게 612만 6,180명인데 그 600만을 몇으로 축소시켰어요? 10만으로 축소시켰어요. 얼마나 새파리간 거짓말입니까? 일본 우익으로부터 돈을 받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쓴 작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보다도 좀 나은 사람들입니까? 낫다고 봐야 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사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단에서 전파하며 교인들을 속이고 역사를 날조하여 또다시 한국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주옥선이라는 여자가 아베 소장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립니다.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압니까? 이 주옥선이라는 여자가 교회 다닌답니다. 그 교회 단톡방에다가 이 아베 수상의 사죄하는 집회에 많이 나와야 애국하는 길이라고 막 카톡이 주고받고 나와요. 제가 이것을 보고서 야, 이게 지금 교회가 미쳐가고 있구나. 응? 그러니 일반인들의 눈에 교회가 무슨 괴물 집단으로 비치는 거 아닌가.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런 주장의 배후에는 거짓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거짓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배후에 있어요. 한 예를 몇 개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우연히 들어가 본 거예요. 어떤 목사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라 일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일본 전쟁의 전범국가이고 한국이 뭐라고요? 전범국가. 이게 듣도 못한 얘기예요. 한국이 무슨 전범국입니까? 전범국이고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켜 주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은혜를 잊으면 배은망덕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나라를 한국 나라를 어찌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켜줬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켜줬어요? 그들은 쫓겨가기에 바빴어요. 일본이 한국을 독립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인한테 감사하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범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가 일본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맨 정신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 영에 붙들리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거짓 영에 붙들리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목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고 한자나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일본어를 썼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목사 이렇게 설교했어요. 조선은 일제가 침략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러한 주장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들이 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돈 받고 글을 쓰고 식민지 근대화론 글을 쓰고 그것을 목사들은 강단에서 퍼나르고 성도들은 또 퍼나르러서 오늘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이런 거짓말을 막 설교하게 하고 성도는 그것을 막 퍼날르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런 것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자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했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 이거 뭐한 자 이게?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거짓말.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성령으로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 거짓말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영에게. 그 결국은 여러분 파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소행일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교가 여러분 막 TV에 나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교회가 미쳤구나. 저 괴물 집단이네.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도 나 그런 교회 가기 싫어. 교회를 가면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마귀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퍼나르는 것은 마귀 종 아닙니까? 그 설교를 듣고 카톡에 막 쓸어나는 이것도 마귀 종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거짓 선자는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며 왕으로 군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자기 교회의 왕이에요. 왕처럼 군림해요. 다 자기를 떠받들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 위해 왕처럼 군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냥당하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원히 사냥당하지 않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을 급히 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